할렐루야. 한국에 나오니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설교하러 나오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막 박수를 쳐요.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하는 일에 박수를 치니까 좀 적응은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박수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절하게 뜨겁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길다, 기분 나쁘다 하시면은 좋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선교사로 파송된 지 23년 돼가지고 눈치 하나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마 그 눈치를 주시는 분이 저 오른쪽에 계시는 그 흰머리 장로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만 안 보고 다른 분들이 사인을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혹시라도 선교사가 운동 부족이 있을까 싶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운동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수많은 또 어머니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격려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상모교회 파송 선교사가 와서 당회실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장로님 다가 아니고 높으신 순서에 몇 분하고 앉아서 딱 강사 대접을 해줘서, 와, 경상도 말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거기는 또 우리 고등학교 선배도 있는데, 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대접이 언제까지 가겠냐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적당히 섭섭하기도 하고 적당히 좋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확 눌러 앉을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섭섭한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8일날 배 타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기도 부탁드릴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저 남쪽에서, 일본 쪽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닥치면은 멀미를 심하게 하는 저는 거의 반죽을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한 분만 기도하시는 모양이네요.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무사히 도착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픈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흰돌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연구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비는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미 상무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밑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그 다음 뭐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그 찬양하는 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앞에서 율동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저하고 같이 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했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야, 맞다. 저분들이 부모가 누구지? 저 사람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했던 저 부모님들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122년이 지나고 이제 2세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유산이 저들에게 그대로 물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 구미 상무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제가 북한 선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 선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 선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탈북자 선교가 아니라 북한 내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곧 내지 선교가 북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은 지금은 북한 내지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북한 선교는 탈북자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합니다라고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소개할 때 탈북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 아니라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탈북자 선교는 물론 해야 합니다. 물론 해야 하지만은 그것은 북한이 개방되어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 선교가 그 탈북자 선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양육해 놓으면 그때 그들이 비로소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문을 여는 데는 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내지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북한 내지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북한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북한이 개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미 땅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미 땅을 복음화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구미 땅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미 땅이 복음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일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미 땅이 복음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며 누가 우리를 북한 내지 선교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제가 1990년도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몰라서 하나님, 휴전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북한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북한의 문을 열 거냐, 누가 일들을 감당할 거냐,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재미없다고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사역을 16년간 그렇게 감당하다가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신방을 와서 이제 그만해라 해서 제가 한국으로 왔죠.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현지 사역도 감당합니다.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매주일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러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불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인트를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전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친구가 북한 땅에 머물다가 지금 중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친구에게 영상으로 같이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네가 만났던 그 예수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에 너로 말미암아서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 줄 줄 믿는다. 그 일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나누면서 항상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소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 너희의 신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들조차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곽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126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꿈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꿈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제가 중국 땅 모퉁이에서, 러시아 한 모퉁이에서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왜 왔을까? 최근의 시대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기독교인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왜 한국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졌을까?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집에서 그렇게 자신들 생각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되지, 오늘 예배 유튜브로 한번 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신앙의 유산이 없었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내가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내 자녀가 사회생활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라와서 예배할 때에 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시간이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도서관이고 네가 있을 자리는 학원이야.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은 교회에 올라오면 잘한다 하면서 내 자녀는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학교고 학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너는 저 상모동의 이 편한 세상 큰 아들을 가지고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 동네는 저 땅은 네가 가지고 이 땅은 네가 가지고, 이것이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자녀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신앙이 있으면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 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그가 비록 공부 끝에서 세리는 것이 더 빠르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그의 인생은 역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모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마다 어느 날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집사님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머니의, 소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슴이 찡했어요. 소천하신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 권사님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자녀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도 내가 앉아서 기도했고 내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고난의 중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순교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네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어쩌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이 목숨 걸고 걸어갔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들을 아니다, 네가 마게도냐, 유럽을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그의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방향을 틀어주셔서 유럽 선교로 갔는데, 유럽 선교하면 그러면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앞길에는 평탄한 길이 없어요. 눈물로서 갈 수 없는 그 길이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의 그 모습,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긍휼과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에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 디모데가 걸어가는 길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역의 길에 마주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바울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그것도 그 디모데가 그 길을 그대로 따로 걷기를 원하고,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핍박과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불시험이 닥쳐오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해져도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한 것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타협하는 그 순간 믿음은, 신앙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가,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했고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던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 신앙의 유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늘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6.25 때 인민군들에게 교회 전도사로 일들을 감당했다고 총살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한 선교한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원수를 도와주고 원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할 일이 뭐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추방된 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중국 비자를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지문을 찍으러 오라 해서 이제 나오는가 보다. 이제 중국 들어가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버스 타고 왕래할 수 있으니까 왕래하면서 북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제자들을 러시아로 불러와서 양육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그곳에서 했던 그 일들을 저들이 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KTX 타고 총알같이 가서 짐을 딱 찍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의 여권 정명서를 보내라 해서 보냈더만 비자가 거부가 됐어요. 막 슬프잖아요. 남의 일이라도 안 슬프죠? 슬퍼요. 그런데 슬프고 나를 거부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싫어져야 되잖아요. 안 싫어져요. 중국 강변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을 갔어요. 가서 찻집에 들어가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중국말 들리고 이쪽에서도 중국말 들리고 막 좌우를 앞뒤를 쳐다봐도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저 중국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나를 싫어해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를 총살시켰던 그 원수 같은 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없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그들만 만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저들과 함께 저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하며 집회하며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저 영혼들이 낙심하지 않고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현재의 디모데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나의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 본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모습만 보고 이것만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자녀도 겉으로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나의 시야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어쩌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음성을 내가 듣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소리, 하나님 내가 이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역사가 우리 상모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구미 성시와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집사님이 전도 안 해서 그래. 아,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이면 내가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내가 만난 그 예수. 안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고 그 경험했던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예수를 전할 때에 나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믿지 않는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친척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을 보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들의 삶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갔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이삭이 봤잖아요. 이삭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이려 할 때에 청년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죽인다니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야곱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에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니까 신속하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헌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안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핍박과 고난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해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디모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안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환난과 핍박 고난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로, 신실한 사역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백하며 살아왔던 신실한 믿음의 삶을 눈으로 매일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내가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과 세상 것들과 타락과 타협해서는 안 돼 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죠. 우리 구미 상목교회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할 일, 내가 신앙의 본만 보이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자녀가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마가 본래부터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를 섬겨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바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바울은 데마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도리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이 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길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고, 또 아들 디모데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의 시기가 오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왔던 그 디모데, 그 배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그 길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디모데의 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할 때
나의 가문도 내 가정도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맞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교회에 맨 날마다 올라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게 된다는 거죠. 나 집에 돌아간다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 내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본이 되지 못한 삶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거룩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만나게 하셔서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